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일 처음 1장 그 1절에 보면 칼빈의 신학을 아주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인간, 내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서로 하나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마치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서 비로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게 되죠. 캄캄한 밤에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또 내가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도 전혀 그걸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밝은 낮이 되면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이제까지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았던 나와는 다른 나,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 자신을 새롭게 긍정하기도 하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이제 씨름하고 문제 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열어주고,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만큼 내 인생 안에 새로운 변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다는 것은 단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게 더 좋은 것을 더 찾게 되고 나쁜 것을 이렇게 이제 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밝게 알아가게 되는지. 이제 그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을 더 깊이, 내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할까? 우리가 요즘에 계속 그 미러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내 자신을 아는 것은 사실상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을 직접, 요즘엔 그래도 이제 거울이라는 게 있어서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사실 내가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아도 내가 그 거울을 통해서 비춰진 내 모습을 내 자신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내 모습을 통해서 나를 간접적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서 부모가 나를 바라보고 너는 뭐야? 너는 이래.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그 부모가 나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시선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야 너는 너무 예뻐. 너는 너무 귀중해.
너는 너무 착해. 너는 앞으로 정말 잘 될 거야. 그렇게 그 부모의 시각 속에서 아이가 너무 대단하게 보이면 아이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야, 내가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자기는 너무 보잘것도 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너무 너는 똑똑하고 너는 너무 착하고 너는 너무 예쁘고 너는 잘 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아주는 그 엄마 아빠의 미러링이 그 아이 안에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상을 심어주어서 인생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삶에 대해서 너무 힘겹고 삶에 문제가 많고 삶이 지치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아이가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는 뭐 그렇게 살다가는 너는 형편없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화가 나서 그러든지 이제 아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이제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아이 안에 투영해서 그러든지 어떤 아이가 그런 엄마 아빠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뭐 자기가 뭐 똑똑하기도 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이미 다 소진시키고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미러링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 데서 너무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왜 내 자신을 바로 다시 인식하게 되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영유아기 때에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가 받은 미러링 부모가 너는 어때라고 하는 그 미러링이 긍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 엄마 아빠 자신이 인생을 힘겹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미러링을 해주고 싶어도 내 자신이 인생이 고달프면 아이에게 좋은 얘기가 나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화를 내게 되고 아이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서 이제 그거를 자꾸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치려고 얘기를 해도 사실 고치는 것보다는 사실은 아이를 오히려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장을 해와서 우리는 늘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또 주변의 친구로부터 학교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주위에 있는 이웃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우리에 대한 반응들은 대부분 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살아도 사실 인생이 힘들고 버거운데 이미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뭐 적극적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자신을 아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키워준 부모, 성장하면서 우리가 만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를 향한 그들의 미러링이 온전치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제까지 이해했던 것의 가장 최고의 것보다 더 온전한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미러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것을 알아야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분이 나를 아시는 방식으로 내가 나를 알기를 배우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내가 어렸을 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듯이 이제 하늘 아버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것을 새롭게 듣고 이제까지 나에게 너무 오랫동안 뿌리 내려온 그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자기 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인생이 이제까지는 이렇게 형편없이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가 나에 대해서 부르시는 새로운 이름.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처음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상처 입고 고통스럽고 잘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오래된 어떤 자아상을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상으로 바꿔주시는 그 경험이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속에서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거나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무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 나를 인식하고 내가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 힘겹고 문제가 많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그분을 알게 되므로 그분 안에서 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심리학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런 동영상 강의들, 인생 철학에 대한 강의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무엇을 위해서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이제 정신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굉장히 삶의 그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걸 느껴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사실은 인간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에 이르기 위함이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자신을 아는 것은 분리될 수 없고 내 자신을 아는 것은 심리학을 통해서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인문학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면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우리의 심장 폐부를 지으시고 우리의 혈관, 우리의 신경, 세포 마디마디를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가 생물학의 법칙, 생리학의 법칙, 심리학의 법칙을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잖아요. 저는 요즘에 심리학, 정신분석 이렇게 인문학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더 느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져서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지식의 근원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돼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은 대부분 사람들에 의해서 비춰진 나를
내가 아는 방식으로 나를 이해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정보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은 사실은 뭐 그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보다 더 근원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너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이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구제를 하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의 미러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내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내 인생의 기쁨이고 내 인생의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옛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문화가 다르고 어떻든 환경이 다르면 각기 특성이 다 다르죠. 뭐 동양과 서양이 다르고 옛날과 지금이 분명히 다르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근원적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어려서 우리가 부모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린아이의 기쁨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존재예요. 존재 그 자체예요.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단지 뭐 인정 욕구의 차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굉장히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 정도의 차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 전혀 신경 안 써. 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근데 그렇게 살아.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동기는 사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려고 하는 동기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이 있고 남자 여자가 다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특성이 차이가 있지만 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미러링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려고 한다는 것.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옳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게 정말 맞아야 돼서.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춰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게 다 틀린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면 안 돼.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게 욕심부리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남의 거 남한테 해를 끼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게으르면 안 돼. 이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결국은 상당히 옳은 판단들이고 상당히 상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런 것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비난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삶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살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그 자체 문제가 되지는 않아.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판단과 이제 우리에 대한 어떤 비난, 칭찬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사람들은 피상적이고 이제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맞춰 살게 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 묶여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비난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내 인생은 결국 사람들에게 매여진 인생. 락강이라는 정신분석가가 타자의 욕망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타자 인생인 내 인생, 타자의 욕망이 타자가 원하는 것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내가 원하는 건 뭘 욕망하냐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뭐 옷을 뭐를 사고 하는 것이 다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려는 것 같지만,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삶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끌어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니캇이 이제 거짓자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나 자신이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억압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눌러야 되고, 또 내가 정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실제로 하지 못하게 되는 가짜 인생을 살게 되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는 이게 내게 너무 좋고, 또 내게 이게 옳고 합당하다고 여겨져도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움으로 그것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할 수 없고, 그것을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옷 입는 것도, 내가 책을 보는 것도, 학교 가는 것도,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늘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내 위에 드리워져 있어서 내가 그 아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인생을 선택하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을 선택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주변의 수많은 시선들, 잘못된 미러링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시선들이라면 내가 자유롭게 그것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겠지만, 주변의 대부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어떤 통념, 고정관념들이 딱 우리에서,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일반적인 것을 거슬러서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두렵고, 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피하게 되고 가능한 최소한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말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금하면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생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으로.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율법의 종으로, 사람들의 시선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그거 대단한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그렇게 뭐 주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수학을 많이 냈다고? 부동산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많이 돈을 벌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인정해 준다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다 껍데기야. 그거는 인생이 아니야. 그렇게 살았다가는 너는 병든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과 너무 달라. 사람들은 하나도 칭찬해 주지 않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고 기도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작은 선을 베풀고, 이것은 사람들한테 전혀 비춰지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게 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이고 커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요즘에도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서울시장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 걸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일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보잘것없는 인생인지가 비로소 보이게 돼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생은 사실상 이미 그 인생은 가치가 하락된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이 아니니까. 자유로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종인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부자이고 아무리 권력이 높다 하더라도 그건 종인 거예요. 자기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어요? 누가 사람들의 비난과 그런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라. 내가 뭐 이러저러한 것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당신 기도 잘하고 당신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상을 주고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제대로 잘못하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너 왜 이렇게 돈도 없고 너 왜 이렇게 형편없이 삶을 살아가. 네, 골방에 들어가면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없고 있음,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함,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정한 인생, 행복한 인생은 자기 인생, 진정한 자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짜 인생, 다른 사람에게 이속된 인생, 그것은 사실상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그분의 시선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 시선을 내가 소유하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그런 방식으로 살피게 되면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긍정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특별히 뭔가를 갖추지 않았어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대단한 거 갖춰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지. 뭔가 외적인 뭔가가 화려한 것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근데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이미 뭔가 새로운 것이 추가해서 내 인생이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존재 그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를 추가해가지고 사랑받으려고 뭔가를 내 인생을 만들어내는 이미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 위에서 인생을 이제 더 큰 사랑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것과 다른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그분이 기대하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은밀한 중에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서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잘못 살아왔는지. 가짜 인생을 마치 대단한 것이냐 어리석은 뭔가 만족을 추구하고 병든 자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 사랑 때문이잖아요. 내가 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뭐 하나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내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 자신을 더 병들게 하고 더 이렇게 다른 사람 밑으로 이렇게
내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게 하는 그 프로이트가 죽음 충동이라고 했는데 자기를 사실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자기를 계속 살아가니까 그게 편하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내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별로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뭐가 당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이제까지 내 인생이 얼마나 병든 것이었는지, 내가 정말 진정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보는 나, 또 내가 나를 인식해오던 그 내가 아니고 그 나에다가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나는 밀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나, 이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기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은 이 병든 자기애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어디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추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본래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걸 주셨는지, 또 내가 하나님이 그 귀한 것을 내가 가꾸고 그것에다 물을 주고 거기에다가 꽃을 피우기보다 얼마나 잘못된 것에 병든 것에다가 물을 주고 살아왔는지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 돌이켜 정말 하나님 사랑, 우리의 잘못된 이 자기 사랑, 이 자아라는 것은 너무 깊은 뿌리가 있어요. 이게 영 잘 안 깨져요. 어려서부터 오래된 어떤. 근데 이제 주님 만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온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이라 봅니다. 우리가 더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좀 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으로 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거짓된 나 버리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 가면이 너무 일반화되었어요. 진정한 내 모습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 진정한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